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복된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여러 과정과 또 한 주간의 시간들을 보낸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의 삶에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드려지는 예배와 또 들으신 말씀과 말씀 전하시는 목사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와 하나님 실패와 하나님 그런 모습이 많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예배가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감사하게 드리는 예배 되어서 하나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포함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린 자들 어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정말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저주를 향하여 하나님 소망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가 감사하고 주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또 1년 10년 우리 평생의 삶을 앞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릿속에 겸손히 나아가는 모든 10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껍데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는 찬양하면서 함께 귀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삶의 어려움과 또 여러분 삶의 희망은 어떤 것들을 묵상하셨습니까? 아니면 불평할 수 있는 것들, 원망거리들, 나에게 어떤 것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것을 묵상하며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며 평안이 찾아오며 오늘도 주님께 찬송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닌 상황과 환경과 어떤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닌 오늘도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되게 해달라고 또 들으신 말씀과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롭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생명의 멸류관으로 그에게 축복하신다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시험을 이기고 우리 앞에 닥친 시련을 견뎌내는 강인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복된 예배, 살아 역사하는 예배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믿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하나님이니 내 언제나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성님의 짐승들과 우산의 가축이 다 될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죽여도 내게 이지 아니할 것은 회개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그의 소원을 바꾸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이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렇게 찬송합니다. 영광의 그날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 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마음을 달래가며 우리 이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필사하며 한 권의 성경을 만들어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며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며 살아온 저희들을 조금이나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넓은 길을 떠나서 좁고 힘들지만 옳은 길만을 가며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의 안녕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가 긴장되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며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온전히 세상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 아래 벌어지는 재앙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오염을 푸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 땅에 하루속히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치료의 치료제와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고통에서 헤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바 6여 년 전에 이곳에 우리 이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모든 고난과 난관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통해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며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참된 뜻을 알게 하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악하고 어두운 세력들을 제압하여 주시고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우리 이랑교회 성도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김승복 권사님, 조은희 집사님, 최강호 집사님, 그리고 정기현 성도님, 또한 우리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기를 한 바 같이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긴 터널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장과 사업, 자녀들과 여러가지 각자의 문제들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붙이고 이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담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으로나 마음으로 그리고 영혼까지 더욱더 감격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의 말씀을 선포할 때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유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능력과 응답이 있는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일이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앞뒤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며 사랑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상하는 나와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녀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하나님 영광합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은혜를 받으신 하나님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이 구약 성경 569면서는 570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사에서 왕이 일찍 일어나서 나아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멘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노니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일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으로 하느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으로 나아가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들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도와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느냐. 이로써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다시금 샘을 얻는 복된 시간,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온전한 종의 입술은 가려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변하는 성령의 사로잡힌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신종어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들어가고요. 그렇게 따라붙는 단어가 있는데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 코로나 블루. 이 블루라는 단어가 사회적 용어이고 표현인데 우울감을 뜻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블루.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좀 대중매체에서 쉽게 나오는데 이 코로나 이 블루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립된 사람들도 많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이 코로나 블루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과 또 고립감으로 인해서 이 불안한 마음이 쌓이고 또 이렇게 영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 마음의 병을 뜻하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심리적으로 정말 제 마음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리적 상담 전화를 통해서 받은 건수가 이 7월달까지요 통계적으로 37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블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극도의 불안감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바라봤던 한 사람, 오늘 엘리사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엘리사,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봤던 아주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도 아합 왕과 여러 가지 바알의 숭배자들로 고통과 극심한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그의 소명을 다 이루게 한 이후에 하늘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병거와 불말을 통해서 인도함 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늘로 불림받는 그 순간에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명이 살아있는 한 난 당신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엘리야 옆에 엘리사가요 꼭 달라붙습니다. 아주 끈덕지게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 치근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아 내가 올라가는데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떻게 너에게 해주기 오느냐?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갑절이나 있게 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엘리사의 고백은 당신에게 있던 능력을 저에게 2배나 주십시오. 당신이 하지 못했던 그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엘리야가 보여줬던 그 신비한 능력을 정말 그 이상 그 능력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고백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갑절을 부어달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제 엘리야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세속된 그 삶 속에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에 엘리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대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당신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던 그 영적인 눈을 나에게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을 당신보다 갑절이나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나도 경험하게 하고 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한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그에게 떨어진 옷을 잡고 요단강을 휘젓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불편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 해주시더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놀라운 신비한 기적을 엘리사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불같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한 귀한 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마음을 준까요?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고립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사람이야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 앞에서도요, 강인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더 강해졌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부딪힐 때마다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열왕기하 6장 1절로 그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요, 엘리사가 그의 사관생들, 그러니까 선지세력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있었던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도 난관에 부딪힌 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아주 신비한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오늘 엘리사와 그의 그 무리를 따르는 선지생도들이 함께 숙식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이 선지생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에게 우리가 살 곳이 좁으니 나무를 더해다가 집을 지읍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요단강 근처에 가서 나무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어떡합니까? 그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나무를 메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요, 그만 그 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물에 빠뜨려. 벌써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 그 사건과 너무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빠뜨린 거예요. 난관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6장 5절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한 사건 같지만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도끼를 누군가에게 빌려왔습니다. 그 한 자루밖에 없는 새도끼예요. 근데 나무를 하다가 그 새도끼를 어떻게 합니까? 물에 그만 빠뜨리는 거예요. 깊은 물에 빠뜨렸습니다. 찾을 수 없는 방법.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괴로운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한 나무가지를 꺾어다가요, 그 물에 띄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산신령이 나온 것이 아니라요, 그 나뭇가지를 이용해서요, 그 새도끼가요, 물에 둥둥둥 떠오르는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도끼는 빌려온 도끼였습니다. 그 도끼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물리적인 상황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요, 그 물속에서 새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그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 외에 모든 삶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일상적인 삶도 다 책임지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그때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의 은혜를 바라볼 때 이러한 놀라운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또 하나의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엘리사가 도단에 머무를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요, 그 정예 부대를 이끌고요, 기병과 말을 이끌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온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아람 왕, 그 적군의 왕이 그를 죽이려고요, 수많은 군대를 파견을 해서 그를 죽이려고 진을 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한 선지자가 감당하기에는 싸우기에는요, 역부족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난관에 부딪힌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합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는가? 오늘 이전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읽었던 14절 이전의 말씀 보게 되면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이 되어서 싸우려고 합니다. 진을 쳐서 그들을 죽이려고 매복하면 어떻게 된 일인지요, 그 모든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피하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내부에 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 이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느냐? 이건 분명히 우리 안에 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아람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이요, 이건 우리 안에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신통하게도 우리가 숨어있는 그곳을 알아내어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서 그 모든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하나이다. 그래서 원인은, 우리의 어려움을 준 사람은 엘리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파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이에, 아람 왕입니다,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곧 그는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누가 먼저 봅니까? 그의 종 사환이 먼저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단강가에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빨아들이고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이 빌려온 도끼, 이 어렵게 구한 도끼, 물에 빠져서 우리는 어찌하나, 아, 우리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여 할 때와 동일하게 오늘 이 수많은 군대를 바라보고 이 엘리사의 사환 중에 한 명이 아,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비비고 나왔더니 그 사방에 두루 그 아람한 군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면서 근심과 염려와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숨이 팍 막힐 정도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딱 좋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아주 좋은 환경,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물리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압박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기에 딱 좋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엘리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6절 말씀에 대답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까 아람 그 군대, 철갑으로 기병으로 구별한 그 군사들보다 그 뒤에 계신 하늘의 천사와 천군만마가 그들을 보고 있는 것을 엘리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일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 아람왕 그 군대보다 더 많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낭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끝난 이후에 엘리사는 무엇을 합니까?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참으로 신비한 기도입니다.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장 기도해서 하나님 저 아람왕 이 보낸 저 군대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먼지처럼 날려보내주십시오. 순식간 그들이 내 앞에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주십시오. 요단강에서 엘리야의 옷을 받아서 요단강을 칠 때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걷은 것처럼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저 아람왕 군대를 제거해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한 것이 무슨 기도예요? 자신과 함께한 그 사환, 자기는 훈련받고 있는 그 종을 향하여, 그 청년을 향하여 나와 같이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눈이 어두운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눈을 열어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에게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먼저 기도한 것이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보다 그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더 커 보이도록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바라보도록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시고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정말 열려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사역도 다 문을 닫고 모든 사역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 사역을 모이지 말라고 권고사항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금지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여라 하면은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하겠다라는, 이렇게 교회 사역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계는요, 이렇게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고백했지만 우리 영유하고 초등부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 이제 모이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주중에 보니까 우리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께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교회 청소하시고 바닥을 쓸고 닦고 저 지저분한 계단을요 쓸고 닦고 하시면서 땀 흘리는 제 모습 보니까 그 모습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 청년부들, 니에미아 청년부들이 매주 청소 같이 하는데 또 교육관이 담당이라고 합니다. 교육관의 책상을 다 접고 쓸고 닦고 하고, 또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나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부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이랑교회와 성도님들과 환우를 위해서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모이고 함께 연합하고 주의를 준비하며 도모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이랑교회가 다음 주부터 준비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가족을 품은 요셉전도입니다. 요셉전도.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필사 끝나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혈육 중에, 만약 우리 혈육 중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지인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귀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가족을 품은 요셉전도입니다. 가족을 품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직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세상으로만 커 보이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눈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난다고요? 17절 보니까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그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고 큰 난관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눈을 경험한 자, 엘리야를 비롯하여 그 사환을 비롯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통해 보에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그 열린 눈으로 바라보는 이 믿음을 경험한 자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 열린 눈으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또 한 번의 엘리사가 신비한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그 아람 군대의 그 군사들의 눈을 닫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야를요 어둡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도록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눈을 혼미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오늘 당신이 가야 할, 당신이 찾아야 할 사람들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아람 군대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왔더니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보고도 그가 엘리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그 말을 따라서 어디 갑니까? 그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따라갑니다. 무려 그 길이가 19km에 해당합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아람왕 그 군대를 파송한 그 자들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그 도단을 진영을 진치고 있다가 엘리사의 말 한마디를 해서요, 그곳에서요 도단에서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성까지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먼 거리를 이동한 다음에 다시금 그 사마리아 성 안 한 중앙에 그 아람왕 군대들을요 다 불러놓습니다. 불러놓고 다시금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도단 가운데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다시금 영적인 눈을 떠보니 그들이 어디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까? 그 적군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아니 우리가 순식간 우리가 지금 도단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할 정도로 그들이 모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이 엘리사의 인도를 따라서 사마리아 중앙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마리아까지 왜 데리고 왔을까요? 왜 그들을 그 많은 병사들을 왜 끌고 왔을까요? 그 먼 거리를 왜 인도했을까요? 엘리사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도 함께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를 죽이려고 왔던 이들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나와 함께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신비한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놀라운 도구로 이 사건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이 열린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도단에서 그 군대를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함께 보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 자의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눈이 열린 자의 삶 가운데는 사랑과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온 이들, 그 당시에 우리 여호람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중에 이 여호람 왕이 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여, 정말 내 아버지여, 내가 이 사람들을 죽이리까? 내가 치리까? 당장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뜻은 아주 존칭하는요 그 존경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이 허락한다면 내가 이 백성들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는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도 돌려 보내셔서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라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그 사로잡힌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떡과 물을 주어서 배불려서 다시금 그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주십시오.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시오라고 여호람 왕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억압하고 두렵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과 긍휼과 용서로 우리는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보여줬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은 사랑과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에 이길 힘을 공급받게 되고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치를 치고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영적인 눈을 열려 바라본다면 그곳에 사랑의 또 용서와 긍휼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2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때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네. 전쟁이 끝났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후로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보낸 이후로 아람왕 그 군대 그 왕이 더 이상 기습적으로 악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이후에
영적인 눈이 열린 그들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다시는 악한 방법으로, 정말 인간의 야비한 방법으로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놀라운 은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랑을 낳고 용서는 용서를 낳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베푸실 때 사랑과 자비를 베푼다면 분명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어렵게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과 긍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한다면 분명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간도 우리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 찬양하기로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우리 아까 찬양팀과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실 때 하나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나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부른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난관에 부딪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어려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난관 위에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믿음을 눈을 열어 보게 됩니다. 그 청년의 눈을 열어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 있게 달라고, 믿음의 눈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한 주가 되게 달라고 이 자신을 위해서 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솔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이 용납하여 세상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낭만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주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을 보여 나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삶이 어렵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 하나님의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기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난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분노의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셨고 또 국률과 자비가 선포되는 그곳에 이 향기로운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마음과 정성 위에 하나님께서 또 보답하시고 은혜 베푸실 때에는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로 함께하여 주셨고 또 이들이 있는 처소에서 부르시고 간구할 때마다 신비한 기적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짐진복으로 우리 온 성도의 가정 가운데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바라올 그는 지금도 신과 호동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구로 인하여서 나음을 받기 위하여 주 앞에 부르시고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엘리사에게 베푸셨던 그 신비한 기적이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육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545장 찬양하며 우리 귀한 마음과 정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시간에 다음 주에 가족을 품은 요셉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 이제 현수막도 걸릴 것이고 또 한 주 한 주마다 우리가 어떻게 가족 전도를 할 것인가 계획과 이런 안내를 저희가 해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주간 우리 주변에 또 나의 혈육 중에 예수님 알지 못한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달라고 가족을 품은 전도를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유아부 초등부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장 예배를 비롯하여 영상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함께 정말 이 복된 시간, 이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도 이제 시작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학교의 공적 사역이 비록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 하나둘 시작되어서 정상의 궤도까지 오를 수 있도록 이학교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구별합니다. 성령님이 의교통 교제에 충만한 내주 역사하심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믿음으로 그 인생길을 걷기 원하는 온 성도들 심령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학교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야, 그거 너무